할렐루야. 오늘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추운 날씨에도 주님 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하나님이 다가오는 새해 주실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는 시간이 된다면 더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어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은혜 받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은혜 받은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통로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은혜를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제도 했는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은혜는, 한번 해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지, 기도합시다, 이게 은혜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건 은혜죠. 그런 마음을 줬으니까. 또 하나님이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은 15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장 17절에서 19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바울의 기도예요.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가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도 어떤 것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바른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있다고 했죠.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이지만 아무튼 마음대로 자기가 활동할 수 없고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아무튼 갇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에베소 교회 2년 넘짓 그렇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애틋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죠. 그 가운데 이제 그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은혜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17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네 가지를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먼저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지금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말씀 속에서 뭘 찾으라 그랬죠? 은혜를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17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은혜가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주라는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라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닙니다. 또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의 영을 주십니다.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그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2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알았던 것들을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좀 하나님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좀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그들이 그 은혜를 알아서 좀 하나님 앞에 더 나오고 했으면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는데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세상적인 그런 지식과 그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성령님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계시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나에게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늘 하나님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 뜻을 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뭔가 보니까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으라고 했죠.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무엇인지 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삼아주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택하셔서 또 나를 석병교회로 보내셔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또 이 새벽에 나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이 추운 날씨에 오게 하셨는가? 우리가 늘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물건은 그 만든 이의 목적이 있고 그 물건은 다 그 쓰는 용도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 마이크가 사용하는 그 용도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내가 또 석병교회 교인이 되고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하나님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망 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지혜 계시의 영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부르실 때 그들을 사람 낳는 업으로 그들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모세를 부르신 이유, 또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런 이유들이 다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누구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를 딱 세워주셔서 얼마나 많은 온갖 고난과 오해와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가 그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런 고난과 그런 일들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소망 때문에 그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순교하는 그 전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하루도 한순간도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늘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기도는 18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대로 사는데 그냥 그렇게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없었다면 그런 어려움들은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때 장차 받을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일날 이순자 원사님 은퇴하셨는데 교회에서 금반지를 은퇴 선물로 드렸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금반지는 얼마나 조그맣니까? 손가락에다 이렇게 끼는 건데,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신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조그만 금가락지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금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19절인데요. 19절만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은혜가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자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보니까 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좀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당시 초대교회 때는 특히 에베소는 이방 지역이니까 이방인들이 이전에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핍박, 고난, 어려움들 가운데 낙심하고 심지어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그때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좀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고 늘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는데, 오늘도 내가 그 능력, 그 권세 나에게도 주어졌다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도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요일 기도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기도입니다. 31번부터 45번.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 수가 없는데,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먹고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독감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 성도들 하나님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연약한 육신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가 아프고 사시 우리 속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올 한해도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 봉사자들 귀한 수고와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 이제 하나님 2023년 더욱더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로 섭리로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